하비 콕스가 제시한 21세기 종교의 세 가지 변화. 세속도시의 저자 하비 콕스는 21세기 종교의 세 가지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전 지구상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예상 밖의 종교 부흥. 둘째, 20세기의 해악인 근본주의의 쇠퇴. 셋째, 종교의 근본적 성격 변화. 먼저 하비 콕스는 많은 종교학자와 신학자들이 20세기 말까지 종교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종교의 부흥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과학의 발달과 문자 해독의 확산, 교육의 보급 등의 변화는 미신과 미개함을 추방할 것이고, 그로 인해 종교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 제의나 진기한 민속 축제, 그리고 문학, 예술, 음악의 별난 형태로만 존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하비 콕스가 언급한 부흥 종교는 이전의 종교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이는 21세기 종교 변화의 두 번째 특징인 근본주의의 쇠퇴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는 근본주의는 대다수 기독교 국가들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본주의는 극우 기독교의 형태로 발현해 정치 현안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축이 된 기독자유통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 득표에 그쳤다. 한국에서 근본주의는 왕성해 보이지만 미래가 밝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창원 전 의원이 한겨레 연재물 여의도 프로파일링 보수 몰락 불은 세계 깨진 유리창에서 지적했듯이, 정치 권력과 손잡은 종교는 극단적 세속화 및 정치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특정 종교 집단과 유착한 정치 세력은 타 종교 또는 비신자들에게 반감과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동시대 이런 변화를 다가올 시대에 대한 징조로 이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변화, 즉 종교의 근본적 성격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동일한 형태로 이어지지 않고 신앙의 시대, 믿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순으로 변화해왔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신앙의 시대는 예수와 그의 직계 제자들이 활동했을 때부터 시작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야만적 박해가 뒤섞인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영을 공유한다는 믿음의 기반에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의 신앙은 예수가 보여준 자유, 치유, 연민의 새 시대가 동토움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의미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가 시작한 사업에 동참하며 그를 따라가는 삶을 의미했다. 믿음의 시대는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나 그의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신출내기들을 위해 입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신앙의 시대에 씨앗이 뿌려졌다. 믿음의 강조는 이런 원시적 교육 교재들이 교리 문답집으로 굳어지게 작용했고, 예수에 대한 신앙은 예수에 대한 교리나 신조들로 조금씩 대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3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이후 사제 신분이 될 엘리트 계급 집단이 형성되고, 여러가지 교육 지침들을 추려내어 믿어야 할 조항의 목록들이 작성됐지만, 지금처럼 획일적이거나 통일된 형태가 아니었으며 지역에 따라 대단히 폭넓고 다양했다. 4세기 초반까지는 단일한 교리 또는 신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흩어져 있던 회중들은 공통의 성령으로 단결했으며 상이한 신학들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번창했다. 그러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제국을 통일해 지배하려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교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대한 변환점이 찾아왔다. 그의 후계자 테오도시우스는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했는데, 이들 황제들의 유일한 소망은 옛 신들이 떠나버린 듯한 그들의 영토를 산산조각 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로마의 국교가 된 그리스도교는 본래의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됐으며, 활기 넘치는 신앙운동에서 변질된 한 다발의 필수적인 믿음 조항들로 고착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교는 강제적 지침들의 체계로 정착했고, 이 지침들은 신조들로 조문화되어 강력한 성직자 계급과 제국의 법령에 의거해 엄격하게 감시됐다. 서기 385년 한 주교회에 의해서 아빌라의 프리스킬리안이 이단으로 정제됐고, 황제 막시무스의 명에 의해 그와 그를 따르던 6명이 트레베스에서 참수됐다. 이는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에 의한 최초의 희생이었다. 그리스도교 제국은 이를 시작으로 콘스탄티누스 이후 2세기 반 동안 신조상의 정확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25,000여 명을 처형했다. 이 믿음의 시대는 대략 1500년간 지속되었으나,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유럽의 세속화, 20세기의 반식민주의가 발흥함에 따라 그때마다 그 힘이 급격하게 쇠퇴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유럽연합이 헌법에 그리스도교적이라는 단어 사용을 거부하는 등 그 종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하비콕스가 분석한 대로 그리스도교는 지난 1960년대 이후 4세기에 겪었던 변화 이래 가장 중대한 변화 과정에 돌입했다. 그는 이 새로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하비콕스의 분석대로 우리는 짧은 신앙의 시대와 긴 믿음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성령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일부는 지난 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 시대의 징조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예수의 시대에도 그랬듯이 가는 세대를 잡을 수 없고 오는 세대를 막을 수 없다. 이제 하비콕스가 기독교 2000년을 신앙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로 구분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구분은 신앙과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흔히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역시 하비콕스의 주장 중 하나인데 그는 이 둘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앙은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대상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태도, 즉 신뢰나 신임을 의미하고 믿음은 어떤 명제나 사안이 참되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앙은 신앙의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 전체를 투신해 삶의 향방을 결단하는 처신을 의미하는 반면 믿음은 단지 교리나 신조 따위를 참이라고 승인하는 머릿속의 지적 작용에 불과하다. 하비콕스가 21세기 종교의 변화 중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으로 제시한 종교의 근본적 성격 변화는 교리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던 믿음의 시대에서 예수가 보여준 자유, 치유, 연민의 새 시대가 동토움에 대한 희망과 확신으로 넘쳐났던 신앙의 시대와 유사하지만 그때보다 더 확대되고 가까워진 지구촌 시대에 걸맞게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는 변화를 의미한다. 4세기 기독교의 성격이 신앙에서 믿음으로 변질됐다면 이제 21세기는 믿음에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